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가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어느 좋은 그 식당에 이 쿠폰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식당이 너무 좋은 식당이라서 이제 아침도 굶고 이제 점심에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러 갔나 봐요. 그런데 그 호텔에 그 식당에 입장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복을 안 입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남자는 그 식당에 들어가려면 양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쿠폰은 가지고 있지만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싼 입장권은 가지고 있지만 양복을 입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정했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굶고 이 식당이 너무 좋은 식당이라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양복 한 거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맞지 않는 양복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그 양복을 입고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쓴 책에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 옷은 죽음의 옷이요 수치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절망하면서 참 이렇게 혼돈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사셨으면서 당신이 아직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은찬이 말이 맞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신약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도 말해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아침에만 먹으면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될까요? 아니죠. 점심에 먹어야 되죠. 또 저녁에 먹어야 되죠. 계속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계속해서 운동을 해줘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운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면허를 따고 30년 동안 거의 매일 운전을 해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벌써 운전을 하고 왔어요. 이따가도 아마 또 데려다 주려면 또 돌아와서 또 가야 되겠죠. 네,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영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영어 선생님이 뭐랬냐면 하루에 2시간씩 2년 동안 계속해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셨다고 그래요. 듀오링고도 있고 뭐 또 좋은 영어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하세요. 계속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렇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요. 자기 절에 가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누굴 믿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절에 다니시는데 누굴 믿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 석가탄신일에 절에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대상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말은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다 사용하죠. 목사님은요, 챗GPT를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요. 그런데 대부분이 챗GPT에서 알려주는 것이 맞아요.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틀렸다라고 아는 것을 굉장히 실력이 있는 거죠. 이게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력이 없으면 챗GPT가 알려주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활용을 하되 또 우리가 바른 지식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유익을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주석도 찾아보고 그렇지만 또 챗GPT를 통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99.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네요.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빵. 그렇죠. 네, 은찬이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빵이라고 해서 0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 빼기 1은 왜 0일까? 목사님이 몇 번 퀴즈를 냈는데 100,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빼기 1은 뭘까요? 예,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예수님 한 번이 빠지면 내 인생은 꽝인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엄청 많은데 그 예수님 하나 빠질 확률이 너무 적은데요. 그렇죠. 승찬의 말씀도 맞아요. 자, 지금 목사님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예, 맞아요. 승찬이 말이 맞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예수님 한 분만 안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확률이 낮지 않은가.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유학 가신 분,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도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어도 닭이 먼저인지 이게 알이 먼저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는데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내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느껴요. 느끼죠.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그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Who was in the wind? Who was in the wind? 무슨 뜻이냐면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이런 말이에요. 영어 영시예요. Neither you nor I.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그런 영어 시가 있었어요. 네. Who was in the wind?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wind, 바람. 시에서는 wind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지나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하지 않지만 오늘 온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4명은 우리 어른들 하는 성경 읽기에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을 했고 오늘이 3, 4, 5장을 했는데요. 목사님 다 읽었어요. 그런데 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없이하는 자, 나를 천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거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하나님을 우리가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 집에도 딸이 둘이 있어요. 그 집은 딸만 둘이 있는데 목사님, 제 딸이요. 아빠 요즘 변했어요. 아빠 요즘 변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변화되었다는 것인지 변질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좋을까 변질이 좋을까? 그렇죠. 변화가 좋은 거예요. 네, 변질은 뭐예요? 그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녁에 아빠 엄마가 운전하실 때 헤드라이트에 불이 안 들어오면 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비 오는 날에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으면 차가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요. 비가 오는 날에 이 와이퍼가 여러분, 이 해 뜬 날에는요, 날씨 좋은 날에는 이 와이퍼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에는요, 이 와이퍼,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갈았는데요, 그 고무가 하나 5,000원이에요. 근데 이 5,000원짜리 하나가 없으면요, 수천만 원짜리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5,000원짜리 하는 이 고무가 하나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차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수천만 원짜리, 수억의 차라도, 비싼 차라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와이퍼 고무 하나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첫째는 성경 읽어입니다. 그럼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작.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저 사진 안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전원이 저 사진 안에 다 있습니다. 네, 박시현 집사님 저기 있고 최진희 집사님 저기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요. 이건 뭐냐면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30절과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니 그들의 눈이 드디어 밝아졌다라고 말했어요.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 그들이 그때 아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틀리죠? 내 이름으로 맞았죠? 목사님이 뭘 빼뜨렸을까요? 내 이름으로입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땡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내 이름으로 빠졌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모여요. 그리고 우리도 모여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학교 가면 예배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안 드립니다. 왜 학교에서는 예배를 안 드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공부하러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국가에서 얘들아 공부하거라 이렇게 해서 8살부터 모아놨어요. 목사님도 8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모았어요. 공부하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은이 누나가 다니는 매향고등학교는 크리스천 학교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모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뗐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함께 떡을 떼며 서로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는요, 그래서 우리 정정순 권사님과 우리 최진영 집사님, 사나 사모님 특별히 세 분이 주일 점심 이 식사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애를 쓰세요. 그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반찬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분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세요. 늘 감사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전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늘이 부활절인데 지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잖아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여기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네, 목사님 여기서 먹고 또 잠자고 쉬고 기도하고 하는 생활을 했어요. 저녁에는 또 이제 며칠 또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예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죠. 이웃교회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어떤 또 세용인교회 초등학교 아니고 이제 태어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가 몸에 털이 나지 않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밤에 열심히 또 기도를 했어요. 어떤 청년의 질병이 생겼다고 해서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 교회 빈자리가 또 다 채워지기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국에 우리만 갈까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기 갈까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국에 있겠죠? 예,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이 100%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데 하나님이 100%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천국의 기쁨은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몇 번씩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 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기뻐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영적인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니 얼마나 기쁠까요? 천국의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또 천국의 기쁨은 성도가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 들었던 사람 손 드는 거예요. 와, 은찬이랑 하은이가 손 들었어요. 와, 지금 시은이는 고민하고 있어요.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들 거예요, 말 거예요? 들어요. 그래, 적당히 들었다 그죠? 손을 들었어요. 들긴 좀 쑥스러운데, 내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목사님이요, 대학에 다녔어요. 근데 영문학과를 다녔는데 어느 날 대학 3학년 때인데 한 친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꿈에 저에게 나타나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군요. 이런 그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천국의 기쁨은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야, 내가 저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원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두 쌍둥이 형제가 만나. 우리 승찬이와 은찬이처럼 쌍둥이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형제인데 20년 동안 얼굴을 안 만나요? 네,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동생이 형을 속였어. 아버지한테 자기가 형인 것처럼 말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곧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 돌아가신데 너를 죽이마.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걸 다 알고 동생을 멀리 피난시킨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쌍둥이 형제가 떨어져 있다가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탐을 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죽일까봐. 남자 400명이 무기를 들고 타면 다 죽잖아요. 그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브넬이라 정하는 거야. 브넬이라는 말은 파니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페이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파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이 이제 지역 이름이 브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이름을 바꾸라. 하은아, 너의 이름을 바꾸렴. 이렇게 말하고. 야, 종호야, 너의 이름을 바꾸렴. 뭐라고 바꾸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바꾸라 이랬어요. 야곱이라는 뜻은 속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형을 만나는데 20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 승찬이하고 은찬이가 20년 만에 만났어. 그래서 서로 안아줘봐요. 서로 안아줘서 이렇게 해봐요. 그래. 시은이가 중간에서 잘했어요.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부일까요? 진짜일까요? 네, 진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을 안아주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만날 때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목사님 나 좀 부담이 돼요. 우리 성도들 만나고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날 때 좀 부담이 돼요. 그럴 때 왜 그럴까요? 너무 누군가를 또 잘난 체하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좀 덜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 교제를 하나님 기뻐하는데요. 참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거예요. 정말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한 주 동안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우리 승찬이가 예배 시간에 장난하지 않고 우리 또 시은이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예배가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앞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는요 정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래서 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를 기도해줘야 되고요. 또 누가 아프면요 정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가서 목사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플 때 누가 외로울 때 그럴 때 말씀을 보내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건 뭐예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면요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풍성하게 누리게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입니다. 자, 셋째 시작.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뜨겁게 하셨다라는 말을 해요. 수준 높은 말로 하면 신적 수동태라 이런 말을 해요. 능동태, 수동태라는 말을 우리 승찬이, 하은이 다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예. 수동태, 능동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움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제자들이요 지금 어디냐면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 동네 저기에 가봤어요. 저기는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인데 마가 다락방에는요 정말 되게 컸어요. 목사님이 가보니까 우리 교회 저 뒤에서부터 아마 목사님 뒤에 서재까지 이렇게 넓어요. 방이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되게 큰 장소였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저렇게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 시저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목사님 나는 핸드폰 충전 다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는 어제 핸드폰 충전했습니다. 밤에 잘 때 핸드폰 충전했습니다. 그렇죠? 시험도 했죠? 안 했습니까? 네. 우리 보통 밤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 충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다음날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핸드폰 충전을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전에 항상 우리 사한나 사모님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핸드폰 충전을 딱 시켜요. 그리고 자요.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고 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핸드폰 충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핸드폰 충전 안 되면 너무 두렵죠. 그런데 성령 충만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그런 말을 했죠.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차가 있어도 와이퍼에 이 고무가 문제가 생기면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와이퍼에 5천원짜리 고무 하나 없어지면요 수십억 차량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엉뚱한 짓만 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태우러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엘리사가 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자기 제자에게 물어요. 네가 나에게 빨리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성령의 하신 역사가 갑자기나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당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100이었다면 나는 200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200%나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고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오늘 시윤이를 목사님이 태워올 때 시윤아 집에 누가 있니 하니까 할머니 계시고 엄마 아빠 계시고 형 있어요. 5명의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에게 물었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기에 사진 있죠?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저 왼쪽에 있는 분, 여러분이 보기에 저 왼쪽에 있는 분은 D.L. 무디라는 분이에요. 왜 희미한가 모르겠네. D.L. 무디라는 분이에요. 이 D.L. 무디라는 분은요, 세계적인 부흥사였어요. 이분은 미국 매사추세츠 거기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미국과 영국의 큰 불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이제 승찬이, 은찬이 5학년이죠. 내년 6학년 되죠.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D.L. 무디를 세우자라고 했어요.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나 전도사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D.L. 무디를 부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젊은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D.L. 무디만 부르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독종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세 많으신 존경하는 목사님이 뭐랬냐면, 그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세미하게 말할지라도 그 음성을 잘 듣는 사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 밑에 사람은요, 저분은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는 분이에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 많이 팔려진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영국의 왕이 설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간수장이 이 존 버년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집에 가셔서 사모님 얼굴도 좀 보고 아이들도 좀 보고 그렇게 좀 쉬다 오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다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아니 왜 집에서 쉬라고 하셨는데 왜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존 번연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아가서 앉아있는데 1시간 후에 영국의 여왕이 있다고 한 거예요. 존 번연이 감옥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감시하려고 확인해 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이후에 간수장이 말했어요. 성령님이 목사님도 살리고 저도 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네,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몇 년 전 사람일까요? 500년 전 사람이죠. 네, 이순신 장군은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살만나게 하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동네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윤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